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가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처소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천년 시대, 천년 왕국을 경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시대의 필요성, 천년 시대가 왜 필요한가?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천년 시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6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매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아담의 그 타락 이후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한 번도 좋다는 뜻을 실현한 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이 마귀의 장난, 이 장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이 못된 짓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귀의 장난으로 인류와 만물은 타락과 저주로서 좋다는 세계는 나쁘다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6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러한 좋다는 세계가 나쁘다로 그렇게 변질된 것이죠.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창세기 6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이렇게 사람의 모든 이 마음에 있는 생각의 모든 계획, 이 사람의 이 의도가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아담의 그 타락 이후에, 범죄함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이 죄성이 다 유전되었죠. 사람의 이런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생각의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사람이 타락할 것을 아셨을 텐데 왜 지으시고 난 이후에 왜 한탄했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마음에 근심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사람의 범죄할 것을 모르셨단 말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어떤 사고와 생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못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우리가 시건이 뭡니까?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을 시건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시건을 잘해요.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 어떤 그 경우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시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창세기 6장 5절 6절에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했을까? 자,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 창세기 저자가 모세죠. 모세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빗나가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했던 아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에 복종한 이런 아담의 결과는 온 인류에게 죄를 다 유전시키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래의 의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므로 잃어버린 우주를 다시 찾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자,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죠.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인류의 타락을 내다보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다. 그래서 그 피의 대가로 우주를 속량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천년 시대를 예비하심으로 그 좋다는 이상을 실현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좋다는 말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좋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조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타로 마치는 거예요. 좋다. 창세기 1장에서 조. 그리고 20장에, 계시록 20장에 가서 다. 좋다가 완성되는 것이죠. 두 번째, 천년시대의 필요성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이 약속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지금까지 한 번도 성취되지 못했죠. 하지만 천년 시대에 가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늘의 별을 보라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성취된 적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는요, 지금 100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1000만 인구가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에. 또 이스라엘은 그만큼 또 땅이 넓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약속은 천년 시대에 가서 성취될 것이다. 별의 자손, 그리고 이 모래의 자손. 이 별의 자손은 바로 영계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계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 휴거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부활의 몸, 그리고 그 몸이 영화롭게 변화된 몸을 가진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입은 자들을 영계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모래의 자손은 육계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생육인들. 그래서 그 후 3년 반에 회개하고 순교당한 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함으로 살아남아서, 그 대환란에 살아남아서 천년시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육계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모래 자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로부터 멀리 천년 시대까지 이 장기간에 걸쳐서 성취될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뭐에 신실하시죠? 약속에 신실하시다. 우리가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시다는 것은 진실하다.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 언제든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때가 천년 시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정의의 세계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천년 시대가 필요한 것이죠. 이사야 32장 1절에 보면, 이사야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의사회 구현을 외쳐도 이 땅에서 정의를 찾아볼 수 있나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도 정의가 온전히 구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정의로운 사람은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왜냐하면 불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직하고 또 정의로운 사람은 살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 시대에는 불의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만이 충만한 시대인 것이죠. 이것은 정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천년시대가 필요하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일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목표는 천년 시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자,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이 첫 번째 초점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고난받아 죽으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목표는 초림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백성들로부터
그 환호를 받으셨죠.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최종적인 목표는 천년시대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그 성에 입성하실 것을 예고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을 실현하실 예표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많은 백성의 환호 속에 입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장차 천년 시대에 될 사실을 미리 중계 실현하여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도들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천년 시대가 필요한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아멘. 아멘. 자,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과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비유로 기록된 것입니다. 비유. 그래서 이 땅에서 맡겨진 그 직임에 충성을 다한 착한 종에게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 땅에서 주님이 하고 오라고 명령하신 그 일들을 잘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이 땅에서 맡겨진 일들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큰 것을 맡게 되는 거예요. 큰 책임과 그런 직책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자,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실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자, 왕노로 타게 된다는 거예요.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는 이 말씀은 비유고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왕노로 타는 것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국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다스린다. 만국을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참고 또 고난받은 성도들이 천년 시대에는 위대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천년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영원 무궁토록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자, 참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참는 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많은 그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참고 인내함이 필요한 거예요.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을 당연시해야 되는 것이고 고난받는 것을 마땅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더불어서 왕 노릇할 성도들의 변화된 성품인 것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자, 그래서 이 같은 이상이 천년시대에 실현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받는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받는 고난, 주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 또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조롱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받는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그 상급과 그 면류관과 비교할 때 이것은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고난받고 또 참고 인내하면 장차 우리에게 큰 영광과 그리고 면류관,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멘. 큰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지금 현재 받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장차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하면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땅히 당연히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